2022년 첫 주일, 이 주일 설교의 제목을 천붕우출이라고 잡았어요. 이 천붕우출이라는 말은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삶을 맞이할 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울 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팁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장면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막 임명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본격적인 제자 수업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제 막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은 설레이는 마음, 뭔가 희망적인 생각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두려움,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다 뽑아놓고 이제 전도 실습을 내보내기 전에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이제 현장으로 파송될 건데 내가 너희들 참 심히 걱정된다. 아유, 어떡하냐? 뭐라고 비유를 하세요? 너희를 이리가 가득한 그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러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할 수 있어, 파이팅, 뭐 이렇게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이제 첫걸음을 띄는 제자들에게 어떡하냐? 너희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등을 도닥여주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두려울 텐데 이 신앙의 초보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현장에서 있을 아주 살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두 가지만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첫째, 너희가 앞으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너희들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 주변의 출신들 아닙니까? 이 갈릴리 주변 출신들이 오랫동안 권력자들에게 대항을 했다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대항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참 많이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로마가 지배를 하고 굉장히 획일화된 권력 구조로 살던 예수님 당시 사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굉장히 짓밟던 때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저항을 하면 힘으로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시대, 이걸 제자들은 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런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내가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더 충격적인 얘기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너희가 앞으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 분명히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아니 너희들의 가문으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단절될 거다.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처럼 이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가문 중심의 사회였어요. 개인이 나가서 돈을 벌고 개인이 나가서 사람을 상대하고 개인이 누굴 만나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유대 사회는 가문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문이 움직여야만 결혼식도 가능하고 가문이 움직여야만 일도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구조가 집안 대 집안, 가문 대 가문이 움직여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구조가 유대 사회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내놓은 사람이 될 것이고,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너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기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건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긴 한숨이 나오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제자들은 더욱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 제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예수님 제자가 되면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고 사람답게 살면서 이전에 없었던 인생에 보람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되어 첫걸음을 띄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미래가 막막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운 얘기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제자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제자가 된다고 했나?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얼굴어지고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생각들로 자신감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이요, 그 자신감을 잃어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너희가 당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쭉 열거해 놓고 그런데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따라 할까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길일지라도요, 안내자가 없으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복잡한 길일지라도요, 안내자가 있으면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어요. 그 길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자신감 없는 인생길을 내디딜지라도 안내자가 있으면, 이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힘든 상황을 만날 거야.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너희를 인도하고 앞서가실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 성령께서 너희들의 인생길을 갈림길에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절정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널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고 굶기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보다 네가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편하게 할 테니 너 하나님 손 놓고 내 손 잡아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감동으로 오시는 성령의 이끌림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그 마귀에게 말씀으로 맞서며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마귀가 약속한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상황은 두려움과 절망과 배고픔과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경험을 얼마 전에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선교를 나가고 전도 실습을 나가는 그들에게 이론 교육을 마무리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무리쯤 돼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강한 한마디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34절 35절 마태가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온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통독하다 보면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리고 해석이 분분하거나 굉장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읽어준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가족들, 부모, 형제, 부부, 자식 이거와 싸우고 대적해라 이런 뜻으로 푸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가족들 관계 그거 싸워서 버릴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은 깨진 가족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예요?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그래서 깨진 가족들이 유독 이단에 많아요.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깨트리는 것을 불사해서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부모, 자식, 가족들 버리고 신앙생활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는데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정체성은 지키지만 십계명에서 가리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족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믿음이냐 가족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되 그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지, 이걸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가족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이 정도 표현을 쓸 정도라면 그만큼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 암담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큼 참 힘든 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다. 그만큼 현실이 참 고통스러운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험난한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체성과 우선순위를 강조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요 37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십자가를 져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요 제자들에게 완전히 KO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흉악범들이 처형당할 때 지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첫걸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십자가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 표현만 가지고 오해해도 너무 버거운 문제인데 잠시 뒤에 십자가 져라, 이 말이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보 제자들에게 너무 당당하게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예수님 말에 아무도 공감을 안 해요. 객관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누구도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제자들에게 지금 확신에 넘쳐서 이런 말씀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 자, 28절을 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강자를 붙들어라. 자, 여러분, 우리 다 어릴 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소위 골목대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고만할 때 축구 제일 잘하면 걔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딱지치기, 고무줄 놀이, 싸움할 때 동네에서 우리 골목에서 제일 힘세면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제일 힘센 골목대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언젠가 그 골목을 떠날 때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와보면 우리가 어릴 때 알던 골목대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릴 때 골목대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골목을 벗어나면 진짜 세상에는 힘센 강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골목대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자, 진짜 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와 권력자를 붙들었어요. 그게 골목대장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이 부자 옆에 서 있고 이 권력자 옆에 서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제일 강하니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은 몸과 영혼과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죽이는 골목대장이 아니라 진짜 강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외에 세상의 골목대장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그 동네 골목대장, 겨우 권력자, 돈 많은 거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게 진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고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게 가장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인생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거길 쫓아갈 때 예수님이 그 골목대장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아니겠죠. 이 세상의 진짜 강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제는 골목대장 정도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강자를 두려워해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 동네, 대한민국, 이 지구라고 하는 골목대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리고 뉴스와 소문과 이런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린 벌벌 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강자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겨우 이 대한민국의 이 골목 안에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의 골목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그 골목대장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시야와 생각이 넓어져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짜 강자이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천하의 진짜 강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죽였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천붕우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울수록 예배로 승부하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우선순위로 11조 드리고 선교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2022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수없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붕우출에 은총과 축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